이 9번째 시간 가운데 마지막 아담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럼 마지막 아담 예수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분은 뭔 아담이 또 있냐 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하니까 둘째 아담이 뭐냐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니까 충격을 받고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다라고 한 것을 이제 그제한 거예요. 그 대부분 아담 하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최초의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둘째 아담 하니까 또 아담이 어딨냐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둘째 아담을 소개해 준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떤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모든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듯이 이 교회가 막 다 일어난 거예요. 교회 파 문제가 일어나죠. 예수파, 또 개밥,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하면서 이 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이 방언을 받고 방언이 너무 좋고 기뻐서 막 계속 방언하니까 야, 너 미쳤냐?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왜 하냐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한가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한 사람과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의 이 굉장히 갈등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글을 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문제를 들었던 그 내용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띄우고 두 번째 편지를 띄우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후서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 이렇게 나와요. 타이틀이. 전서는 첫 번째 보내는 편지. 그래서 편지를 왜 보내냐 이거예요. 그냥 안부 물기에서 안부 전하기 위한 편지일 수도 있지만은 안부는 물으면서 실상은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제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물어본 것은 오늘 수요일 예배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상은 맞이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을 말을 이끌기 위한 하나의 서두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문안 인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지가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문안 인사들을 하고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듯이 본론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당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은사 문제가 생기고 은사 가운데서 은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이 권면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였는데 그 은사들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처녀들이 결혼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또 제사 음식을 먹냐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녀야 하냐 안 써야 하냐 왜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세상 모든 문제를 다 걸머지고 있듯이 모든 교회들에게 없었던 문제들을 이 교회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살아있으면 문제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정말 너무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문제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는 부활의 문제였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부활이 있냐 바울은 그동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놨는데 이제 신앙이 곤두박질 되니까
부활이 뭐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기다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건 살았을 때 그래 재림신앙이 성립이 되어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무장한 사람은 깨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림신앙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뭐 주님 오시고 나 주님 오신 거 싫어 막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무관심, 오히려 재림 이야기하면 막 혐오감이 되어지고 어떤 판을 깨버린 사람 같고, 왜?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안 통한 것 같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재림을 주장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재림을 듣는데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하여서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5장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장이다. 이 부활의 장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재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몸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혼은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혼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석고를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냥 물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부르니까 막 깜빡깜빡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막 어떤 움직이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냥 석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인형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막 움직여서 뛰어다니기도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김기랑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뭐 생각할 거 있어요? 딱 나와야죠. 그대로 있는 대로. 이보아 권사님은요? 권사님들 한번 다 물어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섣번에 빚어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코에다가 그냥 빚어 놨을 때는 어떻게 됐냐?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활동하고 살았어요? 네. 말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오늘 오시기 잘했네. 자, 이걸 보면 이제 눈치가 빠르면 알아요. 사람이란 건 뭐냐? 바로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과 혼이라는 인격이다. 이게 지성, 감성, 그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적 존재는 지금 육체가 있고 사람은 바로 혼이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넣으니까 여기에서 생기를 넣으니까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 입김이죠.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해요.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산영이에요. 바로 생명은 산영. 개역 성경에서는 산영이 있어요. 우리 개정판에는 사는 영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관찰하면서 읽지 않으면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거기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45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둘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육의 사람이요.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이게 육의 사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46절에서 그 첫 번째 아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산영으로 만들어놨는데 순서가 그 몸과 혼으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존재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 땅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원어에 보면 먼지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요 창조주다 이게요.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이라고 것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게요.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은 생기가 바로 들어가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바로 산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47절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자, 둘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나셨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둘째 아담 예수밖에 없는데 이제 복수를 썼잖아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미 산영으로 주셨는데 범죄하는 영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난 죽으리라. 그래서 살라고 주었는데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에서 나셨는데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은 둘째 아담 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바로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려주는 영. 자, 살려주는 영하고 사는 영하고 뭐가 달라요? 살려주는 영은 바로 죽은 자를 살려준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산 영은 살다가 병들지 않고 계속 사는데 사람이 늙고 병들면 죽듯이. 근데 늙고 병들면 죽느냐? 그 이전에 우리는 알아야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죽냐? 사람은 다 늙고 병들면 죽어. 이것은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일반 사람으로 있을 때 하는 말들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죄 때문에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고 의사자로 막 만들고 그 사람 정말 의롭게 살았다 하고 이 표창을 주고 훈장을 주고 하면서 그 공적에 떠나서 의사자로 막 맞는 그런 법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막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의 칭호를 갖다 붙여줍니다. 그 사람들은 성인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밖에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에다가 조금 막 업적을 많이 하고
그 성스럽게 살았다고 해서 성인 칭호를 붙여주면서 그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성인이 아니고 그게 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왜 죄인이냐? 자, 아담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 여자 하와와 낳고 해서 계속 이 세상에 충만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하느냐? 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자는 생산성이 있지만은 그 유전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산성은 있지만 유전성은 없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면 올무에 걸리기도 해요.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듯이 죄인이 아들 낳으면 죄인이 사람을 낳으면 죄인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 마리아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럼 죄인이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예수님 낳았다. 그러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이요. 이렇게 말을 나오는데 하도 들었었어. 예수님이 죄인 아니라고 하니까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이면서도 죄인이라고 해야 해답을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들 낳으면 아들 되지만 종이 아들 낳으면 종이 되듯이 죄인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가 죄인이니까 예수도 죄인이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그냥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여인으로 오셨냐? 바로 의로운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죄인이 아닌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왜 예수는 죄인이 아니냐? 유전성이 없다. 생산성은 있지만 유전성이 없다. 그러면 아담은 유전성이 있다 이게요. 남자는 유전성. 그래서 그 뭐 세계 어느 나라는 이 모성성을 따라서 하는 저기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 그 남자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미국 사람 성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 강집사님이 있었는데 미국 가가지고 그 내가 강집사님 했더니 박집사님이 돼. 여기 자면 남자가 시민권 받으니까 박씨로 딱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기의 본래 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남자의 성을 아니 아들만 자녀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부인도 바로 남자의 성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이건 굉장히 성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 아담은 왜 그런가 하면 유전성이 있는데 지금 여자가 범죄를 했지만은 그 여자는 그 한 사람으로서 범죄자지 유전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죄의 양상하고 아담의 양상하고 달라요.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아담은 하나님 되려고 따먹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엉겼길래 먹은 거예요. 그래 불순종이죠. 만약에 천사같이 하나님 되려고 더 높아지려고 먹었다고 한다면 아담이 그런 식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여자의 그 권면에 의해서 결국 그냥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불순종자로서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낳은 자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은 모두 세상의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데 이 상에 50억의 인구다, 뭐 70억의 인구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50억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바로 거기에서 그 죄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숫자들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더라도
다 죄인이다. 왜 그러냐? 이것은 아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자들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 아담이 범죄자라고 해서 우리까지 죄인이냐?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도 죄라니 하면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는 그 영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 그럼 여기에 나무에서 가지치고 새끼치고 또 여기서도 해서 뿌리 하나에서 계속 나왔다 이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만 뽑아버리면 여기 다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부터 이게 아담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싹이 나서 난다 할지라도 계속 난다 할지라도 이게 다 죄인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남자 관계없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임신해서 바로 태어났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죄가 없죠. 그래서 그 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바로 첫사람 아담이 태어난 것과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본질이 달라요. 모양은 똑같고 살아가는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형적인 똑같은 것 같은데 내면적인 면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르냐? 첫사람 아담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하나된 몸에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는 그냥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하늘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죠. 바로 여자의 몸에 바로 잉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담의 씨가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씨가 아니다. 똑같은 여인이 박씨에게서 아들 낳고 김씨에서 아들 낳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하나지만은 씨가 다르다 같다? 세 아들인데 셋이 다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면 씨가 다 같아요? 틀려요? 아니, 한 몸에서 태어났는데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없이 태어났다 이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죄인이 아니다 이게요. 아멘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틀리면 아멘 못하겠죠. 그래서 이 사실부터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사실부터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죄와 관계없이, 그래서 이 상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 살았지만은 내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요.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오셨다.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 아이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 가서 찾았잖아요.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랑 나랑 근심하게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어찌 그렇게 말을 하시냐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누가 내 아버지냐 이거죠.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러나 분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이 육신이 되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타나셨다.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태어났지만은 나타났다. 본래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타날 뿐이다. 어떻게 태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났다고 한 것은 거기에서 그 생산되어서 속에서 만들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1장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미 본래부터 계셨지만은 그때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육체로 오시느냐 이게 왜 육체로? 자, 여자의 몸으로 오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그냥 그 남자의 후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말이 통하냐 이거죠.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럼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구원할 수 없잖아요. 빚쟁이가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한데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말이 통합니까? 아니죠. 빚이 없는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듯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러면 왜 육체로 오셨냐 이게 육체로. 말씀이신 그분이 그대로 나타나시겠지만 피 흘려주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피 흘려주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야만 바로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으니까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바로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없어요. 생명은 육체에게 그 육체의 생명은 바로 피에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면 절대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육체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육체 사람의 육체예요. 사람의 육체는 영혼 육체. 예수님 육체가 있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나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살리는 영. 가버나움 회당에서 인자의 피를 마시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설명을 하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도 죽었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더라도 죽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할까요? 생명이라는 건 죽지 않는 것이니까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그럼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바로 또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의 육체는 참 양식이고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저 사람 말이 말 같은 소리 하냐.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의 칼을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칼로 포를 떠가지고 구워서 인육고기 먹으란 말이냐 막 하면서 이게 막 노발대발하면서 저 사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뒤숭숭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군거린 걸 알고 뭐라고 한 거면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61절부터 나와요. 그 이전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6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을 먹어라, 피를 마시라.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육체를 먹어라, 육체 속에 피가 있죠. 피를 마시라. 그럼 너희가 산다 이렇게 말한 것을 너희가 오해하고 어떻게 먹냐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영이다, 영적으로 말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바로 흙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흙에서. 그 영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늘에서. 그래서 아까 46절에 그랬잖아요. 46절에 본문에서 같이 한번 봅니다. 15장 46절 시작. 보세요. 먼저는, 이게 먼저 만들었잖아요.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왜 신령한 사람이냐? 하늘에서 바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죽으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이에요. 여기 밑에 우리 교육관 밑에 그 모양이 막 울퉁불퉁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이 우리 예배당을 칠 때 그냥 반드시 잘라서 주고받고 하자고, 땅을. 그러면 서로가 유익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시청을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대지 대 대지는 되는데 우리는 대지고 거기는 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되려면 거기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지 대 대지는 합해지는데 대지하고 전하고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는구나.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땅에서 나온 거하고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육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하늘에서 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영혼과의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에서 온 영혼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인자의 피를 먹으면 참된 음료고 인자의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이다.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50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본질이 다르다.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첫 번째 아담으로 후손으로 와서 모든 세상의 사람이 한 100억이 된다 할지 200억이 된다 할지라도 한 덩어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아담의 그 속에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하늘에서 오셔서 육체로는 태어나셨다고 하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 살해하는데 죽어버렸다 이게 죄 삭스로 죽었는데 이미 사는 영인데 죄를 져서 죽었잖아요. 그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니까 살리는 영에 의해서만 살아나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영에 의해서 살아난다. 천하에 어떤 누구도 살리는 영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마호메트가 좋아, 나는 공자가 좋고, 나는 석가가 좋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신의 종교의 창조 그 종교를 만드는
창시자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이 혼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의 강화, 거기에서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있다 할지라도 살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은 안 된다. 오직 누구만이 살릴 수 있다고요? 둘째 아담 되신 분 예수. 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고 살렸냐?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아멘 아멘 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누가 그 이단들이 막 가르치면 그 쏙쏙 들어오고 막 확신이 온다더라, 막 확신 오더라, 막 그래서 쏙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또 피를 흘렸음으로써 피는 참된 뭐라고 써요? 음료고, 살을 찢어 주셨는데 살은 참된 양식이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아야 살아요? 먹어야 사는 거. 내 영혼도 먹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의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면 수군거리니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인자가 이전 있었던 곳으로, 이전 있던 곳 어디예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로서 올라간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 같으면 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시간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늦어버린다 이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가느냐, 조금 비유컨대 말한다면 인간은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낳고 한섬을 솜으로 한번 비유해보고, 뭘로요? 솜. 예수님의 육체는 금으로 한번 비유해보자 이거예요. 솜이 부풀어가지고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이 가치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비교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날 때마다 불어넣어서 솜이 덩치가 크듯이 저기에 신령한 주님께 속하여서 신령한 사람들이 적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이 솜은 불태워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금은 불타더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으로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죄를 지음으로써 죽어버렸다. 사망이 왔다. 어떤 누구도 살릴 수가 없다. 살릴 수 있으려면 살리는 영이 와야 된다. 살리는 분이. 그래 살리는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이시다. 할렐루야.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없이는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리는 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 한 분밖에 나의 구세주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천하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며 기도할 때 응답되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아멘. 우리 신령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어디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 첫 번째는 흙에 속한 사람, 땅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다. 하늘에서 바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죽어버렸다. 근데 예수를 통해서 바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신령한 자가 됐다. 그래 오늘 49절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49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그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어느 날 순간에 이제는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다 벗어버리듯이 50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혈과 육의 그것 가지고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5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리하고 아무리 젊게 관리 단장해서 여기에 단장하고 미용을 해서 또 성형을 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서서 야 너 관리 잘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이 쭉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호련히 그냥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순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육체를 위해서 입은 옷은 어둠 입을 필요가 없죠. 입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합니다. 썩을 육체로 간다고 한다면 그 입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올라가다가 그 떨어뜨려진 것은 여기서 소련이 바뀌어져서 입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그 흙에서 부활된 줄 알고 있는데요. 자, 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몸이 흙에서 나와서 파묻어서 죽으면 또 흙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부활된 걸로 하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바로 우리의 영혼에서 여기에서 육체로 썩지 않을 육체로 부활되어 버린다 이거죠.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가지고 화장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부활되냐? 매장해야 된다. 기독교는 매장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뭐? 매장. 불교는 화장.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정상 화장을 하니까 찝찝해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어찌하오니까 막 회개하지라고 내가 회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회개할 이유는 없어요. 예. 이 사실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이 썩을 육체에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서 썩지 않을 건 뭐예요? 영혼이. 거기에서 신령한 자가 되어버렸을 때 이미 죽은 자는 누가 옷을 거기 입혀줍니까? 죽을 자에게 이미 태우든지 썩을 것이 그런 저기서 세마포를 입혀줄 이유가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에다가 거기에 살아있는 영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분을 영접해서 내 영혼을 살려줘서 살아났을 때 이제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여기서 신령한 부활로 부활되어 버렸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흰 두루마리를 주고 또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영광의 옷 세마포를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떤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길로 내가 가고 있느냐.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집안 죄도 없다가 살고 막 그렇게 하면 좀 피가 거꾸로 막 저기 하고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왕궁에서 궁궐에서 대단하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냐면 그는 한시적인 가운데서 부를 누리면서 살겠지만은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불 속에서 영원히 타는 그 유황불물에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나는 아무리 없고 비천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오늘 하나님 품에 안겨졌을 때 나에게는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옷.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심었을 때는 영광의 옷. 그 영광의 옷을 내가 심지 않고 그냥 뺀들뺀들하고 겨우 예수만 믿었어요. 무슨 옷이 있을까요? 흰 두루마리뿐이 없어요. 흰 두루마리. 천국 들어가는 흰 두루마리 예복. 그래 우리는 이왕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나 옷이 없어 못 가겠어. 창피해가지고. 그런 말 해야 하네요? 하죠. 왜 그건 창피한데 천국에 가서 그 흰 두루마리만 입고 계속 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세마포가 나오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행실을 우리에게 세마포 옷으로 다 바뀌어지게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은 둘째 아담 예수님의 그 영혼을 통해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다 해결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아직도 여러분 예수 모르고 예수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삶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예수님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